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물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려고 하다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본문을 좀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태어난 인물이 아니죠.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약 한 400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다크 에이지, 그래서 이제 암흑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암흑기. 그러면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예언을 해놓고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오기까지 400여 년이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완전히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대못을 박아버려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바벨론 포로 70년 속에서 돌아오게 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곁길로 가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에만 전부 다 마음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자기는 맛있는 생선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절은 거, 그냥 찌꺼기, 꼬리 잘린 거, 아주 그냥 병든 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충격받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해요. 이때에는 선지자도 안 보내요. 이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400년간을 중간기라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아야 돼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죽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말이냐?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절 6절하고 지금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또 17절 말씀에 보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비유법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비유적인 말씀이 되겠죠.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온다 이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여기에는 상징하는 시대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는 가장 암흑기예요. 가장 악한 왕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전국을 다 덮었대요. 이러한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어둠이 짙으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새벽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 악한 시대 같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일했던 그러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가 주로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 엘리야처럼 이제 광야에 있게 되는데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에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디베리오 황제 통치한 지 15해 정치적인 상황이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또 빌립이 또 각 두 지역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심지어는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아이콘이 다 나오는 시대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엘리야 시대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 세상의 권력이 절대 권력인 시대, 종교의 권력이 절대 권력인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러한 때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는데,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빈들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살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도 빈들 광야에서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황제가 있는 왕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 됩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엘리야처럼, 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시대가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 로마 황제도 좀 이게 독특하고 좀 아주 이 포용 정책을 쓰는 황제도 있지만은 아주 강력한 독재를 쓰는 황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버려요.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의 정통적인 신앙은 대단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불견하다고 여기는 이 돼지나 이 돼지의 피나 이런 거를 그냥 갖다 그냥 발라버리고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유대 사회가 팔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한 160년 동안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치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강력한 군대를 보내고 강력하게 또 진압을 해요. 그런 와중 속에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세례 요한처럼 이 에세네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로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전부 빈들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동굴에서 살게 되고,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하고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사이에 가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광야란 광야 같지만 그 속에 또 이렇게 굴을 파고 살 수가 있고, 또 이 형태가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또 그 속에서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절벽 같은데 그 절벽 위에 또 굴을 뚫어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두루박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그 물을 길어 올리고 또 길 가는 골목을 막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뭐 아무리 로마 군이라 할지라도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생활한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그 광야 40년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에스네페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빈들 광야에서 자기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 걸어가다가 내가 광야와 같이 또 홀로 빈들과 같이 그런 거 떨어졌다 생각할 때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독한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더 정결한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원천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원래 세례 요한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대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늦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신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안락한 생활을 내려놔요. 오히려 광야로 나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의 기준은 하늘에 갔죠.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기준은 철저하게 뭐였어요? 기다리는 자로서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기다리는 자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구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가 되겠죠. 남은 자의 삶의 태도는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을 열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만이 기다리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변질되느냐? 사랑이 메말라 버리니까 기다림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왜 춘향이가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요? 왜 남아요? 예? 변사또가 와서 숙청 들라고 해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춘향아 숙청 좀 들라. 내가 네 미래를 다 책임지리라. 아니되옵니다. 나에게는 이몽룡 약속한 사랑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잖아요. 기다림의 사람. 사랑은 기다리게 만들어요. 사랑은 목숨도 거는 거예요. 사랑은
그 기다림을 여러분 결코 어떻게 치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기다릴수록 더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에스네파나 그 당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싫어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괴로운 세상,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대가처럼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내님은, 이런 거죠. 진짜예요. 사랑, 그게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기다림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오 주님,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도 워낙 설교 황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년에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교우들이 와서 울게 되고 애통하게 되지요. 그런데 임종 전에 훌륭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교인들이 와서 애통하게 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울지 말고 보라,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하는도다. 아멘. 참 멋있지 않아요? 봐라,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하는도다. 이 말은 바꿔서야게 나는 이 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망 것을 깨뜨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두려운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지만은 부활의 권능은 누구도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고 폭발적인 능력이 되게 나타나서 죽음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땅이 물러가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를 받아준다. 이거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날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제가 장례식 때 꼭 입관 예배 때 하는 내용이 있죠. 고린도 여러분 후서 5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육신의 삶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육신의 삶을 텐트로 보았어요. 장막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삶, 장막이 거치는 그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늘의 처소가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삶,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텐트가 육신의 장막에 거두어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지으신 그 처소가 내게 준비되어 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날마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외국의 어떤 배우는 나이 들면서 화장도 안 해. 왜? 늙는 게 아름답대. 참 여성 한번 만나보고 싶어 죽겠어요 제가. 늙는 것도 아름답대. 나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나이 드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50대, 60대, 70대인데 10대 같아봐 이상해. 징그럽다니까. 그냥 자기 나이에 맞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삶에 기다리는 삶. 세례 요한이 누구냐?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뜻을 한번 봅시다. 자, 사가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어머니 엘리사벳의 뜻은 뭐예요? 네, 하나님은 맹세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뜻 잘 보셔야 돼요. 사가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냐? 하나님이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엘리야의 심령과, 잘 보세요, 능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불임이에요. 너무나 경건하게 사는데 자녀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성전에 가서 울부짖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본능인지라 그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때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이런 게 나와요. 아비아달의 반열의 계차,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론의 계통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24 반차로 나누어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여러분은 몇 반까지 있었습니까? 4반? 저는 12반까지 있었어요. 저는 12반. 저는 이제 예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2반까지 있었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명문 무슨 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냥 12반까지 있어요. 한 반에 저희들이 그 당시 66명까지 있었어요. 저희들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때는 많았어요. 그러면 24 반차라 그러면 적어도 그 한 계열, 한 반차의, 한 계통의 계열에는 몇 반이 있느냐? 24반이 있어요. 그런데 한 반에는 몇 명이냐? 500명에서 1000명 정도에서 레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이때 누가 당첨이 되느냐? 사가랴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게 우연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불신의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러지. 노사연도 우연이라고 안 하는데 그냥. 만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필연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역사 하나하나 여기 나온 건 그 시대 배경, 그 시대 인물, 이건 뭐냐면 누가의 기술법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적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배경을, 역사적 인물을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어느 시대 때 누가 왔다. 이러기 때문에 빼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역사의 고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 400년 중간기에 여러분 이들도 기다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느냐? 이 중간기를 기다리고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태동되기까지 누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 그런데 이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 그러면 명사형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의인이다. 우리가 욥을 이야기할 때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다.
이 문장은 명사형이 아니라 형용사형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름대로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 대명사상을 믿고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학자들은 그래요. 형용사로 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던 기다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탄절에 들을 때 누구냐? 시몬과 안나예요. 80이 넘어서까지도 끝까지 기다린 사람. 이들에게도 이러한 칭호가 기다림의 사람, 신실한 사람,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 때 시몬과 안나가 그를 안고 보잖아요. 이제는 주의 종을 놓아주소서. 왜요?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이 땅 떠나가도 아무 여한이 없다는 거. 사명을 감당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전부 다 그래. 기다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목자들도요, 밤중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이들도 누군 줄 아세요? 레갑 자손이에요. 이 레갑 자손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해요. 왜요? 경쟁하면은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아야 되니까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 농사도 안 짓고 포도도 먹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만 기르고 이렇게 유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경쟁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메시아가 왔을 때 보았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더 깊은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결론은 갑자기 여러분 엘리사벳과 이제 사가랴가 갑자기 벙어리 되면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오늘 이게 마무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0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표현으로 예배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경건한 사가랴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지. 사가랴도 정상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미 엘리사벳도 이미 태문이 닫혔는데 분명히 천사의 음성은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왜요?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지금까지는 잘 믿다가 왜 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벌어질 때 왜 못 믿어야 돼요?
역사에 불가능한 것은 가능한 걸 믿어왔는데 내 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약속을 너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는데 왜 못 믿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은 아멘 하면서 왜 너를 통하여서 하는 일은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성수에서 나와야 돼요. 왜?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려요.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유함을 받고 와서 축복해 줘야만이 백성들이 흩어져요.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안 나와.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 그 성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 16절부터 여러분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아멘. 참 안타깝죠? 나도 나이 많고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한이라는 이름,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야 목사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면 목사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 깊은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로 살아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잘 보세요. 불가능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알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죄인이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때 막 거침없이 권력자를 향하여서 또 종교자들을 향하여서 막 거침없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외쳤던 건 뭐예요? 은혜가 임하면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독설을 갖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뒤집어 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 십자가상에서 양편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불가능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은 뭐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징벌이 아니라 이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래서 선지자도 안 보내고 계시의 말씀도 안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5개월 후에, 알겠습니까? 5개월 후에 엘리사벳이 또 나이 많은 노인이 또 이렇게 배부르고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니까 5개월 동안 숨겨놨다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수치를 거두어가게 되고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말미암아 침묵이 깨지고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선자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고, 세례 요한은 꼭 필요할 때 주의 길을 예배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